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가로가 135m, 세로가 22.5m, 3층 높이 13.5m 높이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라도 방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방주를 지을 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으며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할 일을 알았고 보람과 소망이 있었으며 노아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 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 한 15년 정도의 세월에 교회를 세울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수한 감동이 있었으며 이루 셀 수 없는 지혜들을 풍성한 지혜를 체험했고 저도 최선을 기울여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교회의 틀을 세워 나갔죠. 어떤 때는 극심한 과로로 말미암아 몇 번 어려움의 고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감동,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그 기쁨으로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을 보게 되면은 이후에 노아는 다 완성된 방주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150일 동안 온 세상은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그 물이 다 빠지는 기간이 무려 1년하고도 10일. 다시 말해서 1년 이상을 노아와 그 식구들은 방주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방주 안에서도 예배를 드렸지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있었겠죠. 그러나 온 천지가 물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물이 언제 빠질지 몰라요. 어떤 목표도 없습니다. 배의 방향도 정확히 얘기하면 배가 아니고 방주입니다. 방향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내가 임의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나무 상자예요. 내가 임의로 방향을 잡아갈 수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무기력한, 답답하고 지치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 속에서 1년 이상을 방주 속에서 그 한정된 공간에서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한 줄기 있다면 소망을 가질 텐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막막하고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몸부림을 쳐도 기다려도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방치하시고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지치다 못해 이제는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때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깊은 흑암의 터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답답함만 있습니다. 무기력함만 있죠. 목회 중반 이후 15년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도 참 많이 마음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외형적인 일들은 일상은 반복되는데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시하는 목표가 잘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도 전과 같지 않고요. 목회 현장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목회에 대한 열매도 잘 모르겠고, 제 목회 방향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해야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인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하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선택과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서, 그러면 성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것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죄송해요, 개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관적인 통치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계속 쌓이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인격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마침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행동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인격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각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넘치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제가 원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 목회의 정확한 목표인데,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또 얘기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요. 이유도 모르는 것 같고, 분명히 나는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이유도 모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설교를 하다가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무력감도 들고요. 하지만 그 답답한 중에서도 항상 갈구했던 것은 처음 사역의 그 감동과 지혜 쏟아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동의 시간들, 회복의 시간들에 대해서 항상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기도했던 부분은 삼손의 기도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머리를 깎이고 눈이 뽑혀서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된 상태에서, 삼손의 가슴이 피멍이 든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내가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기쁨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영적 싸움의 선봉에 서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 방주 안에서 그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8장 1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바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자카르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카르의 두 가지 의미는 일단 마음에 새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행동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다가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문득 생각나서 기억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가 아차 하고 기억나셨다, 이게 아니고요. 이 기억하신다는 말,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가슴을 열고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노아가 힘차게 방주를 지을 때도 기억하고 계셨고, 마음에 새기고 계셨고, 세세하게 살피고 계셨고, 방주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자카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음성도 주시지 않고 목표도 모르고 답답함과 무기력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주에 밀어 넣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가슴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힘들구나, 일어나라, 정신 차리자, 조금 힘내자,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의 가슴에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자카르,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잘할 때도 혹시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를 살피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고 젖을 먹이는 어미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만약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젖 먹이는 그 아이를,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는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징계받는 자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답니다. 세세히 살피고 계시고, 그래도 마음 지키기를 원하시면 때가 되면 행동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자카르의 의미는 행동하신다는 의미가 있죠. ESV 주석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노예의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카르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노예 생활 고통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고 말하심과 동시에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때가 되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행동하시는데, 때가 되면 방주 속에서 철저하게 무능력과 무기력을, 내가 도저히 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8장 14절 17절에 보게 되면 14절은 땅이 말랐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5절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방주의 답답함과 곤고함과 무기력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내 아내 아들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17절, 생물들도 다 나오게 하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올해 들어가면서 제 마음에 그렇게 답답했던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좀 이상한 게 교인들이 좀 이상해졌어요. 코로나 끝나고 났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안 하던 사람들이 셀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시작하고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고, 나 정말 어이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때. 어떤 권사님은 설교를 듣고 나면은 그 설교가 있는 본문의 한 장을 다 집에서 쓰신대요. 근데 그냥 읽는 것보다 말씀을 쓰다 보면 보고 옮겨 적으면서 신경을 기울여야 되니까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쓰다 보니까 묵상이 되니까 감동이 있는 겁니다.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벅차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묵상의 축복입니다. 어떤 새로 오신 분은 셀 식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하다 보니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진짜 말씀을 묵상하니까 삶에서 담대해지는 것을 체험하셨다.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이 많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셀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영혼을 많이 품는 마음들을 가지게 된 것을 발견해서 감사하고요. 또 주변을 보면은 교회에 이제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감사하고요. 교인들만 이상해진 게 아니고 저도 좀 이상해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뭐가 좀 이상해졌습니까? 그랬더니 목소리가 커졌대.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방주의 문을 열고 마른 땅을 밟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주에 내려서 땅을 밟은 노아와 식구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속죄와 구원을 감사하며 예배드렸어요. 우리도 지나간 모든 것, 뭐 더 이상 붙잡고 있을 거 뭐 있겠습니까? 깊이 회개하고 다 씻어버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새로운 신앙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